솔로몬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쪽은 10지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남쪽은 르호보암 유다 지파가 이제 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타락되어 버리죠.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 굉장히 국력은 강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아예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을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되고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활동한 시대가 아합 왕 그의 아들 때까지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뭘 선포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다윗 언약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1번 볼까요? 큰 양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지금 사마리아 성이 전부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과 다윗 언약을 거부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지난번에 봤죠? 24절로 25절 열왕기 6장 24절부터 이후에 도단성 사건 엄청난 역사 이후에 또 이스라엘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라. 완전 봉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주위에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물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마리아 성은 완전 굶어 죽는 겁니다.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 사마리아를 뺑둘러 포위해 버렸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혀 물품들이 가지 않도록 딱 막아버린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모든 양식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요. 어떻게 되겠죠?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유대인들은 나귀가 부정한 정성이 되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거 엄청난 고가입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은 5세겔이라.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요. 끔찍한 사건이 생겨요. 사람이 굶다가 이제 머리가 돌아버리니까요. 이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여인이 어떡합니까? 원혼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 머리가 도니까 네 아이를 오늘 내라. 삶아 먹자.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날 너네 집 아이를 삶아 먹는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내놓겠어요. 이래가 아마 싸움이 생긴 겁니다. 이걸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왕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 중에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1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건 전부 다 엘리사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바알신을 잘 섬겼으면 되겠는데 보세요. 이걸 다 금지시켜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다. 모든 핑계를 보세요. 엘리사에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망을 엘리사에게. 이게 인간의 어떤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의 창세기 3장에 속한 못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지가 죄를 다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제 이해되겠죠?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은요, 그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엘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1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 4,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거 엄청 산 거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1,000원에 밀가루 한 푸대 그 말이에요. 예.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시죠. 예. 그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진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저주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12가지 문제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사해줘야 돼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 되었잖아.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왕과 그 모든 장관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이 굉장히 시임하는 사람이겠죠?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양반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비우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막 소나기 같이 밀가루와 막 보리를 내리 부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무슨 헛된 소리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이 사건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는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참 망할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꼭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요 역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 망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하죠. 말씀 선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는 말씀 선포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진짜 유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도록 우리 딱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 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7장 3절에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굉장히 그 하나님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서 나병이 걸리면 일단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나을 때까지 대기하다가 다 나으면 완전히 이제 그 제사장의 검사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성 안이 다 굶어 죽어요. 이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음식을 이제 갖다 줘야 먹고 사는데 여기도 굶어 죽는데 어떻게 줄 게 있습니까? 이 4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어. 참 딱한 사정이죠. 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예.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래저래 우리는 죽는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래저래 죽으니까, 자, 아람 군대가 전 사마리아성을 뺑돌로 샀잖아요. 완전 굶겨주기 작전이요.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우리를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차라리 가자. 이분들이 4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예. 5절 한번 보세요. 아람 진에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어쩌던 일입니까? 이 4사람이 보세요. 여기 와보니까요, 그 아람 진영이 싹 다 비워버렸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아람 사람들로서요, 진을 치고 있다가요, 이상한 환청을 듣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 말소리가 막 달려온 소리를 이 사람이 들으면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와 말소리가 들려오니까 땅이 진동하겠죠. 이런 느낌 받으니까 이 사람들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최고의 군인들을 다 모아 우리를 치러 온다. 만약 저들을 맞서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공포에 막 몰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자들, 모든 병거들, 가져온 모든 신을 다 놔두고는요, 주랭랑 다 치는 거예요.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그러나 나사라 전부 다 튀는 겁니다. 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합니다. 지난번 봤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 도단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람 왕이 보세요. 도단성에서 7천 제자를 선지생들을 키웠던 엘리사,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람 왕이 침실에 하는 말을 다 들을 정도로, 그들의 참모들이 군사작전하는 거 다 들을 정도로
이걸 왕에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왕이 미리 방비하잖아요.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밤에 가서 도단성을 뺑 둘러서고 엘리사를 생포해와라. 생포해와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보니까요, 그 도단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섰잖아요. 다 죽인다고. 이 야말이 죽는다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영안이 어두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눈을 들어보니까요, 도단성 그 주위에 하늘 군대, 불병거, 불말들이 뺑 둘러섰더라. 아람 군대가 훨씬 많은 하늘 군대 주위의 천사들이. 이거 영적인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눈이 좀 더 감겨버려요. 너희를 싹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그때 동원된 하늘 군대 주위의 천사들이 난 동원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아람 군대의 천체가 보세요.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 마병들이, 군인들이 뛰어오니까요, 땅이 울리잖아요. 그 소리가 막 가슴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가 좀 도니까요, 이게 막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놔두고 다 튀어버린 겁니다. 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8절 한번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얼마나 굶었으면요, 보세요. 예? 먹고 마시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겠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예? 자, 이러다 눈이 뜨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뭔가 깨달아졌어요. 9절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들 양심이 있잖아요. 실컷 먹고 눈이 이제 밝아지니까 지금 성중에는 굶어 죽고 있잖아요. 이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이 장식 다 버리고 갔으니까 공짜로 처음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일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 아닐까요? 그러죠? 예. 성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이런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한 말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진짜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구세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이다. 내가 너에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 오셨고 창세기 3년 15절 이미 예언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쁜 좋은 소식이다.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이 복음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할 때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진짜 복음 보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 이 소식을 전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하나님 보기 제일 아름답다는 거.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1348. 우리 주위에 누가 있나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이마에 뭐 작정된 자 딱 쓰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에요. 명단 다 적었어요. 내 삶의 방에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이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내 반경 30분 내에 가장 친한 친구들, 그죠?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기도하면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거든요. 그 다음 1시간 내에 가끔 보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면 다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저기 종이 다 나눴으니까 한 몇 장 가져가서 계속 적으세요. 그러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를 위해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애선다. 하나님 보기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양심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를 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 심정일 거예요. 자기들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군주를 위해서 실컷 먹었잖아요. 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사마리아 성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내일 해 뜰 때까지 이 소식을 안 전하면 우리가 화를 당할 것이다. 흐레벌 떡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는 이 소식을 전파해요. 증거해요. 7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안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했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말씀과 같이 성취된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 굶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막 뛰어나오니 소식이 전해지니까 뛰어나오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왕이 너가 좀 질서를 좀 지키게 해라. 저러다 큰일 난다. 그 양반이 보세요. 서가지고 질서를 지키세요. 폼 잡다가 이 말이 들려오겠어요? 백성들에게? 막 밀고 나오니까 이분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 위를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 오징어가 된 겁니다.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보세요.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하늘에 창을 연들 이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 눈으로 볼 것이다. 너는 그것을 못 볼 것이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한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하였은즉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주의 종들을 세우시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목사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목사는 여기 생을 걸어야 돼요. 강호희 목사는 이 한 설교 하나에 생을 딱 걸어야 돼요. 이걸로 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한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다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 왔는데 한 사람도 요 장관같이 어리석은 사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을 다해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요 또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은 다 버린다. 자기 사회 월주설 스승을 많이 두고 쓸데말 다 따라간다.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라. 그래서 저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강호희 목사 설교가 재미없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읽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계시록 1장 3절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모든 성도에게 믿음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을 마음 다해 받아야 돼요. 그것을 내 곁에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절대 말씀을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지금 뭐 세상은 금요일부터 보세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밤이라네. 전부 다 세상 문화에, 전부 다 타락 문화에 다 이 동네가 그런 동네 보세요.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이 금조철만큼은 전부 다 모여야 되겠다. 그 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이런 미션홈 있잖아요. 그게 다 모여가지고 잠깐 포럼하고 토요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예원교회 가깝잖아요. 핵심 거기 사니까 싹 다 가서 핵심 첫 시간부터 진짜 말씀 딱 들을 수 있도록. 세계복음의 중요한 방향이니까요. 사람 속에부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아와서는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 포럼할 수 있도록. 욕심 같아서는요,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 함께 다, 토요일도 함께 있고, 주일날 전부 다 예배 와서는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 아닐까. 이런 집중이 안 되면 전부 다 분산이 되어버려요. 세상 문화 보세요.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희한한 정신 문제가 올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요, 이상한 타락 문화에, 세상 문화에 다른 게 분산됩니다. 분열됩니다. 틀린 것 붙잡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게 중독이요. 희한한 문제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금요철만큼이라도 진짜 집중하도록, 토요일 하루만큼이라도 진짜 집중하도록, 주일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들을 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신 말씀 붙잡고 그걸 기도문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 내 것이 됩니다. 그럼 토요일날 썼잖아요. 기도문 썼잖아요. 한 석 줄 정도. 주일날 일부의 메시지 들으면서 서로 점심시간을 먹고 포럼하세요. 또 기도문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는 자기 전에 내일 아침 기도 수첩 미리 하세요. 기도문 두 줄 써보세요. 월화수목금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마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오늘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제일 많이,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지요. 우리 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2020년도 우리 교회 전체
하나님 말씀 성취의 큰 주제가 뭐죠?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그 말씀 딱 붙잡으세요. 동그라미 3개 딱 기억나죠? 제일 가까운 10분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30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지 친구들이에요. 진짜 한번 적어보세요. 1시간 이내에 우리 가끔 오는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작정하세요. 나는 올해 안에 한 30명 영접운동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 10분의 1, 11조는 나오겠죠? 10분의 1은 교회화시킨다. 라고 하면 딱 마음을 확정해 놓고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올 한 해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